자, 전염병과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 사람들이 머리에 떠올리는 거는 이제 이 딱 들으면 그냥 이거 생각하네. 하나님이 독수리로 날 이렇게 탁 덮으시는 걸 상상하고 아, 포근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게 깃으로 덮으시는 거고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이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는 게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 피하리로다가 바로 그 뜻이고 덮으시리라는 것은 그렇게 피해야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돼. 진실함이라는 건 신실함이죠. 충성됨.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시거든. 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시게 변하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방패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사탄의 공격을 근본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끌려가는 그 근원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손방패 이 사소한 따발총으로 쏘는 이것들을 대대대대대 쏘는 것들을 손방패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또 큰 걸로 한번 탁 맞고 얘는 내 아들이야. 또 공격이 들어오면 그걸로 또 탁탁탁탁 이렇게 또 손방패로 예? 막아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고약 시대 때 방패는 큰 방패라 몸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몸을 가리면 손을 쓸 수 없어서 또 손방패가 있다고. 손방패는 이제 검을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걸 꼭 봐야 돼. 예? 방패와 손방패. 여러분 안에 큰 일이 있건 사탄이 크게 공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질구레하게 찝쩍거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신실함으로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격이라고 하는 그 공격이 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방패를 쓰기 싫은 것들이라니까. 너무 달콤해. 너무 아름다워. 너무 행복감이 충만할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창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방패를 안 써. 그러니까 콱 찔려. 찔리고는 아픈 게 아니라 오 짜릿하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오 좋은데. 그리고 감사해 아버지. 아, 난 참나. 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예.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자존심으로 들고 온다니까. 그래서 나는 물질주의는 절대로 추구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영적 물질주의로 공격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사람의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강직한 인간 같은 경우는 강직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려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강직한 의를 세우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공격이 들어오고 물질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세상 선악과 수없이 많잖아. 그중에 여러분에게 약한 게 뭐냐고. 아니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스스로 잘 알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돌아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면 아직도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정말 좋은 게 맞는 건지. 좀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40일을 작전 기도를 해서라도 아버지 날 죽이시든지 성령을 주시든지, 어차피 대충 믿고 지옥 가는 거나 아니면 날 미리 죽여버리든지 하십시오. 제가 아버지 처음 만날 때 그랬단 말이에요. 40일 딱 드린다. 나 이거 성령 안 주시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증거 나한테 안 오면 난 죽어요. 어차피 당신 없으니까. 사생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 남들이 볼 때 미친 지랄을 하는 거야. 미친 지랄을 떠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는 근데 나 혼자는 즐거운 거야. 나 혼자는. 여러분이 그 경험 해봤냐고요? 왜 이렇게 한국말이 어려운가? 그것들이 5절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화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공포도 그렇고 다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밤은 죄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순간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밤이더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 그 뒤에 밤이더라라고 써 있어요. 밤이더라. 그럼 뭐예요? 지금이 죄의 시간이다. 사탄의 시간이다. 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지 모른다는, 죄에 빠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예? 그리고 낮에 달아오는 사살, 낮에 날아는 화살은, 이 화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탄이 쏘는 화살이 있고요, 하나님이 쏘는 화살이 있어요. 예, 근데 실제 하나님이 쏘시는 건 아니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심판의 화살로 날아드는 거예요. 그 민수기 28장,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4장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지금 이 발람이 발락을 말을 듣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왔다가 축복하는 장면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를 힘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야.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뜻하는 거야. 여기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 하에도 똑같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9장 24절에, 열왕기하 9장 24절에 보면 예후, 심판을 담당하는 예후가 그 거짓 왕인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쏴서 염통을 꿰뚫고 나와요. 화살을 쏴서, 활을 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욥기 6장 4절에도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욥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7편 13절에 보면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게 뭐예요? 심판의 화살이라는 뜻이지. 불화살이니까. 시편 38편 2절에도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화살이 지금 하나님이 불화살을, 심판의 화살을, 근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불화살이라고 하는 화살이 사탄으로부터 쏘여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가 쏠 화살을 그냥 허용함으로써 심판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화살이 있어요. 심판의 화살이 있고 공격의 화살이 있어요. 예. 그래, 이거는 지금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에게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심판의 화살이에요. 심판의 화살. 예. 죄악의 밤에 내가 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죄를 짓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울 6절에 다시 한번 어두움이라는 것과 밝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지금 이게 뭐겠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한 것과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밝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재앙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재앙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죄악에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악을 가진 자들을 심판할 때에도 우리가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시편 121편 6절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죄악 세상에 빠질지도 모르는 그 위험성으로부터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실제 낮에 날아드는 화살, 심판의 때, 불화살, 심판의 화살이 내릴 때, 닥쳐오는 재앙, 마지막 심판 재앙이 올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재앙에 우리가 심판의 때를 뭐 한다고? 면하게 해주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하게. 그래서 어떻게 면하게 해주시냐. 구체적으로 이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7절이에요. 1000명이 91편 7절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너는 심판으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너 하나 빼고 다 엎드러진다는 뜻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엎드러지는데 어떻게 되냐? 8절에 보세요. 너는 똑똑히 볼 거래. 똑똑히 분명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즉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가거나 어긋나는 길을 가면서 순응하는 척하거나 하여튼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다 악인인데 그 악인들이 어떤 보응을 받는지 너는 분명히 보게 될 거다. 근데 실제로 보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웃기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전주에 시편 73편 봤는데 거기 보면 재앙이 재앙으로 보이나? 아니요. 악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배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먹고 그리고 죽을 때도 편히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물려주고 너무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근데 무슨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똑똑히 봅니까? 그런데 73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 악인들이 받는 심판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분별이 되었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악인들이 받는 보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엎드러져 있는 게 선 것으로 보이고 서 있는 게 엎드러진 거로 보이고 재앙이 축복으로 보이고 축복이 재앙으로 보여. 이게 거꾸로 보인다고. 예.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제대로 봐요? 성소에 들어가야. 자, 정리되는 구절이 나오죠.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로 했다. 네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로 했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너의 장막이 누구의 장막이에요? 그리스도의 장막이죠. 예. 내가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성소잖아. 이게 결국은 너예요. 너. 하나님의 집은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 그래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해놓고 그가 너를 위하여 11절에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켜준 수호 천사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근데 이때 지켜주신다는 이 수호 천사가 하는 일은 무슨 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의 무엇을? 데살로니가 5장 너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해주신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 그 얘기죠. 다 그 얘기. 그래서 그렇게 보존하게 해주신다. 예.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우리가 봤던 거기도 병행 시편에도 그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몸은 왜 안 나와? 몸은 나중에 다 바꿔줄 거니까. 예. 자, 91편 12절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무의 세 번째 의미였었어요. 걸려 넘어지는 돌. 이게 발이 돌에 부딪힐 때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실족하게 되는 돌. 예수 그리스도. 예. 로마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9장.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 이방인들, 우리들이 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으면서, 실제로 이방인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실제 율법을 따라가서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야. 어찌 그러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둔다고요? 시온에 둔다. 그 시온에 두는, 시온에 있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십자가 얘기예요. 바로 십자가가 부딪힐 돌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그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7장 24절 보세요, 여러분. 이 각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또 다른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7장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 모래 위에 지은 자. 그럼 무슨 뜻이냐? 자,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반석처럼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따라간다는 뜻인데, 세상 선악과 수많은 것들이 다 모래들이야. 진짜 반석이 될 수 없는 자질자질한 것들이야 다. 근데 그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 성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뭔 거야?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야. 무슨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헛것으로 바라보니까, 헛것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제 선악과 내가 원하는 모래가 될까? 무슨 뜻인지 잘 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인데 그 반석을 뭐로 보는 거냐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 하나로 바라보는 거야. 그게 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그 흰 돌, 생명의 돌에 걸려 넘어진 거야. 걸려 넘어진 거야. 그걸 선악과로 본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악과로 해석을 하면, 자, 쉽게 얘기하면 육으로 해석을 하면, 예? 육으로 해석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면, 그러면 반석을 뭐로 보는 거냐면 모래알로 보는 거예요. 모래알로. 예.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 반석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모래알들을 또 따라가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게 바로 그 얘기고, 그것을 바울이 번역해서 설명해 준 게 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게 돌이야, 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그 부딪힐 돌이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뭐다? 반석이다. 반석. 반석.